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너희는 무지하여 우리는 미련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소유하여 진리의 손으로 일을 하며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유같이 통하여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구하는 자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분들은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것 같이 스스로 강하여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한참 학생일 때 교회 학교에 교사도 하시고 아이들을 돌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면 꼭 여름에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찾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경험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그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친구들이 방학이 끝나면 또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동을 잊은 것처럼 꼭 살아가는 모습도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경험했던 그때의 만남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만난 친구들은 시간이 얼마가 지나건 다시 주님을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요. 그래도 아쉬운 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몇 주 지나지도 않았는데 꼭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쉽고 안타까운 거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은 했지만 아직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는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과 사도들의 삶을 말하면서 십자가를 따르는 삶으로 성도들을 초청합니다. 과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바울은 마치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바울 자신과 사도들을 끄트머리에 두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굶주리고 헐벗고 매를 맞으면서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괴롭기만 한 삶인 거죠. 바울 자신도 지금 사도들에 대한 감상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신 것 같다, 이거였으니까
얼마나 그 삶이 고단하고 괴로웠을지 상상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십자가의 길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서 고생을 하는 삶, 이게 바울과 사도들의 삶의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바울은 바로 이 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정말 실패한 인생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지만 이 길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이 조금 더 편해지고 은혜로 인해서 문제는 줄어들고 사람들은 이런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도의 삶은 세상의 영광을 쫓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실패는 승리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맞는 고난은 징벌이 아니라 은혜가 됩니다. 설령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진실을 지키는 자리,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악으로 갚지 않는 자리, 의미가 없어 보여도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을 서로 나누는 자리,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이런 자리들은 괴롭고 의미 없어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어리석어 보이고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게 되는 자리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평가보다 주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야말로 십자가의 길로 이어지는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따르는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해지는 훈계를 따라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꼬집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영적 아버지로서 그들을 바로 세우려고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에는 사랑과 책임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도 그 잘못을 지적하고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독이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세상적인 평판과 육신의 영예 같은 것들을 더 먼저 생각했습니다. 사도들의 비천하고 괴로운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 사람 왜 저렇게 고생을 해? 이렇게 먼저 생각을 했지 그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거나 존중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 중에 그나마 나은 사람,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만 따르려고 그런 모습, 그 삶의 모습을 따라갔던 거죠. 하지만 바울이 이 성도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낳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로서 신앙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은 이거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오늘 말씀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의 이 권면은 오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세상적인 눈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신앙적인 잣대보다 세상적인 잣대로 높고 낮음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함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점점 더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점점 더 세속적인 영광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바울의 책망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음에 찔림을 주는 책망입니다. 하지만 이 책망의 말씀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너 잘못했어 라고 지적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철없는 자녀를 바라보고 그 길을 바로잡아 주려는 아버지의 권면인 겁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찔림이 있다면 그 찔림 속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길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 바울의 권면,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르는 나의 모습을 본받으라. 이런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라는 신앙의 권면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도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에 이어서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가지 못할 것이라 여겨서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아멘. 고린도의 교회에 복음을 전한 것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나니까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며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언변이나 외형적인 성과로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요.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복음을 드러내는 진짜 능력은 화려한 언변이나 외형적인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삶이 변화되는 힘, 성령 안에서 순종하고 인내하며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 능력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과 이미지, 숫자와 외형을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능력도 결코 아닙니다.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능력을 구할 때는 주님께서 바라는 사랑을 나누는 능력, 이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이는 능력이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성령의 능력, 이것을 구하고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추구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진짜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진짜 십자가를 따르는 길은 세상적인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바라는 길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으면서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 것, 이게 진짜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성도들을 향해, 이런 우리들을 향해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라고요.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 성령으로 순종하고 인내하며 사랑을 나누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위로와 사랑과 복음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성공에 취하지 않고 스스로 낮아지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기쁨을 찾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욕심을 따를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은 회복시키시며 일으키시는 손길인 줄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그 능력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괴로움으로 눈물 짓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의 구석까지도 살펴주시고 알아봐 주시고 다시 위로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